말씀의 제목은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은 7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그 진노가 일으켜지지 않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돌이키게 하시사 아버지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여호야김을 아들로서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이 넷째 해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말하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갈 것을, 포로될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일렀습니다. 그 이름이 한 해, 두 해, 세 해가 아니라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요시야가 13년 곧 628년서부터 605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내게 이 말로 내게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23년 여호와의 기임 시절에 또 11년 중에 7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3달 10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요. 그러한 다음에 마지막 왕,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1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도합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왕족들의 4대에 걸쳐서 또한 그 전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말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41년 동안 거듭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꾸준히 주의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을 믿나 봐라. 나한테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씨알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끝까지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누군가가 그를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마지막 숨이 거둬질 때라도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을 스치면서 잠깐 만나서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형제 중에 한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 남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자만 들어도 싫어. 난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하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정말 어떠한 상황과 그의 어떠한 강박감 중에서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데, 누나가 예수님 안 믿고 백이겠어? 분명히 믿을 거야.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증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악행을 버려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조석이 아주 그냥 하루에도 12번 변해서 그렇죠. 도섭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질되지 아니하세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 주의 길에서 돌아오면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 빠져 있는 거, 다른 신을 따라 다니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 앞에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내 손으로 만든 거, 만들어진 것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노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려 지금 고백해져 있는 앞에서도,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졌지만 이미 신명서 말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황폐케 될 것이며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날마다 패역하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특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신실하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그들의 편이 되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셨던 여호와, 눈동자같이 살펴주셨던 여호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사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저들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하셨던, 흥하게도 하시게 하시되 망하게도 하시지만 특별히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로 하자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회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아무리 전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악하게 갑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줬는데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뒤돌아 등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또 어떻게 예레미야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저들의 혈세를 정말 집을 짜면서 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역을 줬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는데 저들의 노역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망한 텐데 저들에게 평안하다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평안할 것이다. 거짓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아니하였고 전날한 말씀이 없었으나 저희들은 마음에 있는 대로 제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저들은 내 이름을 팔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두 무화과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잡혀간 자들과 그리고 나중에 또한 이 땅에서 멸망할 자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너희들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되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받은 자가 된다면, 돌아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악함에 돌아서라 그래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보다 세상 앞에, 세상에 두려움 없이 악한 죄악길에서, 또한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들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에요? 저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격동하지 않게 하라.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저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잘못된 길, 저주의 길, 결국은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기니까, 구원받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택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가 하염없이 말씀으로는 야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파멸이야 이렇게 선고하시지만 어때요? 살 길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인내한 자의 편에서 늘 신실하게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심령에게 절대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아서기만 하면 그저 괜찮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늘 그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저들을 넘어뜨리게 되는데,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결국은 그 유다를 도왔던 애굽 나라, 그 외의 족속들, 연합국들,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들까지 싹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될 거고, 내가 그들의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없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완전히 황폐되는데,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 무슨 결혼식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무슨 농사가 돼가지고 맷돌질을 하면서 거기서 뭘 갈아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빛이 있겠어요? 캄캄한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요 캄캄해요. 빛이 있어도 그건 빛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놀라울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결국은 파사에 의해서 저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꽉 잡힌 바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지요.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들에게 앞서 말한 재앙을 그대로 저들이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죽이려 들고 우리가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때리고 우리가 모욕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나 옳았구나. 우리가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의 뜻을 따라 살았구나. 우리가 죄로 가득하였구나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겠다. 그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세요. 70년이 흘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새기면서 대대손손 복음이 증거되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손들이 있거든요. 저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손길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12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결국은 파사 바벨론은 어때요? 이방 나라였으며 저들도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패역했던 나라거든요. 갈대아인이 굉장히 어땠던 나라냐면은 잔인했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들을 다시 한번 징계하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저들을 흥하게 하고 저들에 의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악함이 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때가 되면 저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저들이 영원히 패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이나 신약 같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국의 표를 가진 자는 천국의 표를 가진 자다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은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의 증표를 가진 자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늘 어떻게 해요?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표를 든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 그 믿음 안에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41년 동안 그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셨지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였으니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청정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되 나를 아버지 끝까지 용서하신다.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녀 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아버지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로서 두려워서 벌벌 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날 때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승상장을 받았어요. 우승상장이 딱 그것도 대표로 반에서 한 명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이가 딱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확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너무 좋아할 테니까요. 막 다해서 엄마, 제가 우등상이에요. 우리 반에서 한 명 땄는데 1등 했어요. 쫙 받았어요. 오늘 뭐 사줄까? 뭐 사줄까? 했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어때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죠. 그 상장 하나 때문일까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매를 들고 우리 엄마한테 혼날 거야. 오늘 나 가면 큰일 났어. 우리 엄마한테 죽었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내가 가면 기뻐하셔. 우리 엄마가 이것을 보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징계 주기를 원하겠냐?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나는 너와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압제가 두려운 것입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 80, 아니 100, 120세를 산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슬프고 애통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암암리에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포로 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 갇힌 자, 포로 된 자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날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 이것이 내가 만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 사모하시면서 아버지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노를 일으키지 말게 하라. 너희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세상 속의 수많은 것,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보다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너희의 자신까지도 숭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의 기쁨이 되어 나의 진노를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축복, 나의 은혜, 나의 기쁨, 나에게 임하는, 나로부터 임하는 회복,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누로 마치겠습니다.